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844면 우리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44면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 고난의 모양도 다양하고 또 고난의 크기나 그리고 고난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정말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고 어떤 고난이 더 고통스러운 고난일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고난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별거 아니에요. 또 이쪽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난인데 또 이쪽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고난이 이제 여러 번 찾아오는데 우리들에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찾아올 때는 뭐 많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견딜만 했는데 어떤 고난은 몇 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겹쳐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고난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고난인데도 전혀 내가 준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고난을 맞게 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또 어떤 고난은 뭐 굉장히 좀 큰 고난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과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고난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넘기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 중에는 어쩌다가 한 번 찾아온 고난이고 딱 한 번의 고난인데 이게 그냥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으로 느껴지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 다윗이 겪은 고난을 보면 정말 어쩌다가 한번 찾아온 고난인데 그 고난이 정말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고난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고난이었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나 엄청난 시련이 찾아와서 나를 짓누르는 바람에 그냥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끝이에요. 더 물러설 곳도 없고 더 도망갈 곳도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런 코너에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또 많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탈출구가 보이면 사람은 어떤 고난이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탈출구가 없어.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고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막 15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근데 다윗의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땅끝까지 자기가 몰려 있다고, 지금 자기가 땅끝에 서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걸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던 시절에 아마 이 시편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어느 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를 믿고 따랐던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느꼈던 그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감 때문에 찾아온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고통의 그런 종류도 많고 또 고통의 그 아픔도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믿었던 사람이나 자신이 믿었던 것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정을 주면 안 돼. 이게 마음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줬다가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배신을 당하면 이게 웬만한 사람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 그냥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때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 다양하죠. 최악의 경우는 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항상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방금 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2절에 이렇게 해요. 나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구보다 높은 곳으로? 자기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해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굳이 다윗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아마도 다윗 생각에 한때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만 계신 거지. 근데 잠시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반역을 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왕이고 뭐고 한순간에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왕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력이나 권세라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빨리 깨닫는 게 좋아. 그리고 무너져 버릴 것은 그저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윗은 이때 고난당한 것이 100번 잘한 거야. 이때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한동안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뭐 더 높은 것이 없다. 아마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 왕의 권력을 의지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빨리 무너져야 될 것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도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감히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만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참 대단한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자세를 보니까 1절과 2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언제나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우리가 이제 주여 삼성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원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걸 보면 광신자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굉장히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은 광분하는 것 같아, 뭔가. 그리고 막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막 그렇게 때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예의가 없이 막 그냥 광신자처럼 막 그냥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 그 기도라는 건 간절함과 애절함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간절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이 안 되고 지금 내 사정과 처지를 보면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내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없어.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이제 기도 소리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간절한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막 부르짖게 하는데 결국 그러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르짖을 만큼의 간절함을 그런 애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내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내 가정의 처지를 생각하고 형편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기도할 땐 좀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라는 게 뭐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자, 여러분 연평도에 막 북한에서 포격을 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방공호로 도망가요. 그 방공호는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든 방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그곳은 어떻게 안전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품이 그런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망대라고. 그래서 문만 걸어 잠그고 높은 망대에 들어가 있으면 적군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할 때도 장막이 있으면 그 안에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날개 그늘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마치 위에 새가 병아리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 암탉이 다 병아리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개 품에 딱 안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 것을 다윗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보면 한 가지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것으로만 다 하나님을 표현해요. 피난처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견고한 망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주의 장막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감정이 다 메마르신 거야. 날개 그늘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어떤 뭐 책에서 자기가 보고 배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잘 보세요. 지우지 말고 띄워놓으세요.
5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3절과 4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5절에 오면 기도 응답이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건 기도 응답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이 믿음으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표현해요. 5절에서.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리고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주셔서 왕 노릇을 오래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왕으로 살아왔는데 이번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남은 생애만큼은 어떻게 왕 노릇을 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왕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어디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한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매 순간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제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서원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서원 기도.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약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께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또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그 흥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흥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흥정하는 것들이 내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고 소중한 일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안 돼. 그러나 내가 너무 이제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어서 많은 서러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게 일종의 서원 기도예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실 그 서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실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서원의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서원 기도는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것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소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의가 돼서 그래서 그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원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기도의 경험을 보면 그 서원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정말 이렇게 잘 안 되던 기도들이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근데 제가 당부드리지만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욕심에서 그래서 그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을 해놓고 서원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평생 살면서 서원하는 마음 하나 없이 그럭저럭 사는 것도 문제야.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도 좀 서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지금 내가 땅 끝에 서 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주의 장막이며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